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한 이교도들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지만 이교도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요인 또한 있었음을 창조 이야기를 통해 찾아보겠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 시대와 그 이전 시기의 유대교 사제들은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빌려 벌거벗는 것을 혐오하던 것에서부터 사회성혼을 충원하기 위해 고안된 결혼제도에 이르는 유대인들의 성적 관습들을 변호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상이한 두 가지 내용으로 뒤섞여 있다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였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었는지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2장 3절에서 끝나며 그 이후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브를 만들고 나중에 아담을 배신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로 존재하던 두 이야기가 훗날 창세기 1에서 3장을 구성할 때 합쳐졌다는 주장에 현대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2장 4절 이후의 전승으로 내려온 아담과 이브에 관한 내용이 더 오래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점은 기원전 1000에서 9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용의 유래는 바빌론 유수 이후의 신학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 사제들은 성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문자적 분석보다는 신학적 문제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예수는 아담과 이브에 대해 단 한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사제들처럼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창세기를 활용했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이혼 그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출산을 위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우위에 서 있는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의 틀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배경으로 예수와 바울은 천국을 위하여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를 배경으로 매춘을 금하도록 했으며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의 신성한 질서이기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성 인권의 향상이 아니라 금욕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금욕적 메시지를 왜곡하여 마치 바울의 글인 양 속이고 다른 편집을 만들어 내어 훗날 신약 성서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여 천성적으로 잘 속는 여성은 집에서 살림하는 것 이외에 어떤 역할에도 적합하지 않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에덴 이야기는 공동체 생활의 가부장적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창조 이야기에서 클레멘트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출산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작업에 협력하는 일이라고 봤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담의 불복종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급진적 기독교인들은 아담과 이브의 죄는 성적인 것이며 금지되어 있던 선악과는 유교에 대한 앓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견해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후 약 100년경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 처형을 당했으며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이우스티누스는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의
하느님께만 복종할 의무가 있기에 로마 신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일신간이야말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천사들이 몰락을 언급한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로마 황제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몰락으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그에게 이들 권력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대를 잇는 악마와 같은 후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당대의 언어로 해석해내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 성경을 죽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참수당하고 난 지 약 20년이 지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하느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류를 창조한 것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증거이자 황제 숭배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전체주의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서 잔혹한 폭력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들이 제국의 종교가 되었을 때엔 로마 종교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구약의 배경과 신약의 형성 시기의 배경으로 볼 때 삶 자체에 대한 의문과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이야기에서 성적,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찾아냅니다.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왜 인류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언제부터 뱀이 등장하였던가? 왜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우리 중 하나같이 온전케 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눠주는데 인색했던가? 언제부터 악이 존재했는가? 와 같은 의문은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처럼 사람을 이단에 물들게 하는 물음들이었습니다. 이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기독교의 근원적인 문제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기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저 속이고 뭔가 팔아먹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던 예수 신봉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기에 정통파 기독교인들을 당혹해 하고 격분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들은 창조 이야기를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읽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창조 이야기를 뱀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뱀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지혜로웠기에 아담과 이브를 설득해서 지혜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신봉자로 불린 이유는 소재 자체가 실상 영지주의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종교적 경험에 대한 비유, 즉 영혼 속에 잠재된 진정한 영적 자아의 발견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 이야기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한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유와 자유의지를 부여받고 창조된 것으로 묘사되지만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의지로 실수와 고통을 막을 수 없다고 보며 세례가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도덕적 자유를 회복시킨다는 점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추방되었고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과거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해 놓은 주장을 교리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자신들과 다른 주장은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단이라는 말은 당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장일 뿐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할 거라면 영지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영지주의를 이단에서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행위구원을 정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상은 예수 또한 행위구원론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